오늘 시편 130편 말씀은 시편에는 참회시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참회시는 본문이 총 7개인데요. 6편, 32편, 38편, 51편, 102편, 143편,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130편이 참회의 시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전을 올라가는 노래를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을 읽으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고자 합니다. 시인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자신의 삶이 오늘 어떠한지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았지만 정말 그가 하나님 앞에 깊은 곳에서 부르짖는다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는 죄로 인해서 깊은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자신의 상황 가운데 시인은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그 가운데에 그 시인의 마음에 많은 번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자신은 전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자격조차 없는 나, 자신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경험한 그 깊은 자리, 아무것도 볼 수 없고 헤어나올 수 없는, 끝이 없는 것만 같았던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본인. 깊은 곳이라는 의미는 그 사전의 의미를 찾아보니까 바닥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깊은 곳이라고 말합니다. 깊고 깊은 곳. 그래서 자신이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흑암과 같은 곳. 우리가 깊은 시면 바다의 깊은 곳에 들어가면 어둡습니다. 빛이 없으면 한순간도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깊은 바다 같은 곳에서 시인은 자신이 빠져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곳에 머무는 것이죠. 그 죄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면 할수록 그는 더 깊은 곳으로 빠져들고 끝이 없이 내려가는 그 고통 가운데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도움을 하려고 하지만 그 앞에 보여지는 것은 어둠뿐입니다.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만 전혀 도와줄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현실 속에서 오늘 시인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찾습니다. 1절과 2절의 시작의 말씀을 보면 1절에서는 여호와여, 2절에서는 주여, 3절에서는 여호와여.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자신의 삶의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에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하나님을 향합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보여지는 것은 어둠뿐이고 도움의 손길을 내어 도움을 요청할 사람은 전혀 보이지 않는 그 현실 속에서 자신의 그 깊은 곳에서 여전히 계시고 여전히 놓지 않으시고 여전히 도움의 손길을 내미시는 그 하나님이 있음을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얼마나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까?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주변을 바라보지만 칠흑과 같은 어둠 가운데에서 아무도 나에게 도와줄 수 없는 이러한 상황,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님을 찾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성도의 모습은요, 그렇게 깊은 곳에 수렁과 같은 곳에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성도입니다. 나의 삶의 순간순간 어려운 고비뿐만이 아니라 나의 모든 걸음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하소서.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소서. 그렇게 날마다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갈망하면서 부르짖는 그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것이죠. 성전을 올라가면서 이의 가슴에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삶에 무너져버린 신앙들, 삶에 무너져버린 하나님, 삶에 무너져버렸던 말씀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기억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살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특히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뭐냐면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걸림돌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십니다. 나의 부족한 삶, 일주일 동안 그 삶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만 분명히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나는 여전히 나를 의지하고 있고 세상을 의지했던 나의 모습,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흑암 중에 있었고 내가 아무런 도움이 찾을 수 없는 그런 깊은 곳에 빠져 있었음을 주님께서는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오늘 시인은요,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다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을 부르짖는다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요, 이가 한 번에 부르짖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오늘 성전을 향해 나아갈 때 그때 뭔가 일정한 시간에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가운데에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앞으로도 하나님을 영원히 찾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부르짖다라는 것이 한 번이 아닙니다. 지금 문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이 상황만을 이겨내기 위한 부르짖음이 아닙니다. 이 부르짖음은요, 과거에서부터 계속되어지는 부르짖음입니다. 예전에도 하나님을 찾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그 표현이 부르짖다 안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꾸준히 찾으십니까? 그 꾸준히 찾는 부르짖음이 하나님은요, 꾸준히 응답하셨음을 오늘 시인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왜 부르짖습니까? 응답이 있기 때문에. 왜 부르짖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에 그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요, 우리는요,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변함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시인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의 모습이 그에게서 너무나 잘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이 모습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간구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께 바라는 것, 하나님 이것보다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가 무엇을 갈급해하고 계신지, 우리가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갈급함은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주님을 향해 갈급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갈급합니다. 주님을 목마릅니다. 그래서 시인은요, 자신의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보시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지켜보고 계심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죠.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돌보겠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자가 정말 진심으로 찾는가, 전심으로 찾는가, 아니면 지금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냥 찾는 신용을 하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깊이 보고 계십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갈급하는가?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 내 죄를 깨닫고 죄의 깊은 수렁에 있는 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이 수렁에서 나올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그러니까 오늘 시는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주여 누가 서리이까? 하나님 앞에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죄된 우리, 수렁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우리.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대로 만나볼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이죠.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 그래서 계속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하나님, 주여, 여호와여, 그렇게 가까운 하나님과의 사이. 일전에 한 방송국에서, BBC 방송에서 생방송으로 한국에 있는 부산대 교수와 화상 인터뷰가 준비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이 계실 수 있겠지만, 그 BBC 화상 인터뷰에서 그때는 2017년도 대통령이 탄핵되었을 때죠.
그때 아빠는 방 안에서 BBC와 인터뷰, 화상 인터뷰 생방송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준비하는 다 마치고 인터뷰를 하려고 기다리는 중에 자녀들이 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아빠가 생방송을 하든 그거 무엇을 하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녀는요, 아버지가 무엇을 하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자녀는요, 아버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특권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서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갈급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사랑에 갈급하여 나아가십니까?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요,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나중에 그 아이들을 아내 되신 분이 다 데리고 나갔지만 그렇게 걸림돌 없이, 거리낌 없이 아버지를 찾아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자녀들의 특권입니다. 시인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보신다라고 말하면서 누가 버틸 수 있냐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죄된 모습도 아십니다. 연약한 것도 모두 다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 과거에서부터 지은 그 모든 죄를 하나하나 남김없이 다 기록하여서 우리 앞에 펼쳐놓으시면서 네가 그때 이런 잘못을 했지, 이러한 잘못을 했지라고 말씀하시면 과연 이 땅에서 견뎌낼 자가 있을까요? 그 죄 하나하나를 다 들춰내시면서 그 모든 죄를 깨닫게 하시면 우리가 견딜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알게는 하시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들추어내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벌하신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책망하시고 그 벌을 모두 다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무엇으로 덮으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셨죠.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의지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공로에 의지하여 나아가는 자는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덮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허물을 하나님께서는 덮으시는 것이죠. 사전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라. 사유하심, 그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는 것, 넘기시는 것, 회복시키시는 것. 3절의 뒷부분과 4절의 말씀을 좀 다시 새롭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만일 당신이 계속해서 죄를 지적하시고 그것을 마음에 두시면 아무도 당신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죄를 지적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에게는 용서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그 모든 것에 다 알고 계시지만 하나하나 다 끄집어내서 지적하지 않으십니다. 그 예수를 믿고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모두 다 담당하신 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지적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면 우리가 버티지 못하고 분노하고 폭발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 하나하나 몇 시 몇 분 몇 초에 네가 이런 생각을 했지 다 드러내시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요, 더욱 담대함으로 믿음의 확신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요, 하나님의 그 죄됨을 들춰내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것을 다 깨끗게 하신 그 은혜를 깨닫는 자는요, 하나님 앞에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5절입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노노다. 아멘.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주님을 기다립니다. 반복해서 말합니다.
5절뿐만이 아니라 6절에도 그렇게 기도하고요. 7절에도 합니다. 여호와를 기다리고 주의 말씀을 바라며 주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여호와를 바란다.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의 간절함이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주님을 바랍니다. 우리가 간절할 때 어떻습니까? 여러 말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지 않으십니까? 다른 말하는 것보다, 다른 말에 말하는 것보다 주님을 찾는 것이 얼마나 더 중요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깨닫습니다. 반복되어지는 것, 반복되는 죄 가운데에 그것을 헤어나올 수 있는 것을 주님의 이름을 믿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래서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는 겁니다. 삶에서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순간순간마다 말씀이 기억나서 그 모든 다른 곳에 시선이 쓰일 만한 그 모든 것들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다른 것에 나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찾기 위한 그 부단한 노력,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살아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다렸다라는 것은요, 다른 것에 소망을 두지 않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둔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왜 기다립니까? 왜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도에 응답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오늘 시인은 기다리고 낭망하지 않고 믿음의 자세로 설 수 있는 겁니다. 간절함,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백성의 본분, 오직 하나님만을 기다리는 것. 그러나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허공에 울려지는 메아리와 같은 기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까?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나의 욕심과 나의 의지를 따라 구하기 때문에, 나의 욕심을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은요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헛것을 구하기 때문에, 나의 욕심을 구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모든 허물을 다 덮으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오신 그 구원의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자에게는 하나님은요 반드시 응답하시고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확신이고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바의 방향입니다. 말씀에 기초하는 것,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하여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원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십니까? 말씀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말씀에 소망을 두고 이 땅을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바라고 이 땅을 살아간다라는 것, 그것은요 날마다 주님을 바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오늘 시인이 여호와를 계속해서 찾는 것처럼, 그리고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오시옵소서라고 날마다 고백되어지는 것처럼 날마다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7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그의 안에 있다.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시시각각 몰려오는 고난과 고통과 흑암 속에서 우리는 갈 길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요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스스로 포기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시인은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떠나는 일, 그 말씀을 떠나는 일이 어떠한 일인지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7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 하나님께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변함없으신 그 사랑,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은혜, 풍성한 속량 무엇입니까? 끝을 알 수 없는 대속의 은혜, 끝을 알 수 없는 용서하심,
그 풍성하신 그 속량, 우리가 감당하고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입니다. 그 속량은 우리가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어느 때까지,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고 품으실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선 시편에서 우리가 말씀 본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도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도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은 영원하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속성이 무엇입니까? 영원하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량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사랑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은 바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할 때 우리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견디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흑암 가운데 있고요,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가운데 여전히 부은 바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바라는 자는요, 사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삶 가운데 운명을 맡기고 포기하는 거고 포기하거나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나아가는 것. 바란다라는 것은요,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요, 이 땅을 더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왜 포기하겠습니까? 왜 좌절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으면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 내려놓지 않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기에 나는 오늘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 그렇게 오늘 파수꾼이 어떻게 합니까? 파수꾼의 모습을 보십시오. 6절입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파수꾼은요, 아침을 기다립니다. 교대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죠. 밤새 수고로이 저기 자신들에게 오지 않나 전전긍긍하면서 그곳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그의 모습. 그는 아침을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쉴 수 있기 때문이죠. 평안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아침을 주실 겁니다.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날을 맞이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날을 주십니다. 파수꾼은요, 아침이 올 것을 확신합니다. 신뢰하는 것이죠. 오늘도 수고로이 아침을 맞이할 것이다. 그러니까 견디는 거 아닙니까? 아침이 오지 않으면 도망갈 겁니다. 파수꾼에게는 아침이 올 것이다 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아무리 흑암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그의 자녀, 아버지와 아들, 그 자녀된 관계에서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늘 거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무작정 참으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130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요, 무작정 참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고난이 왜 오는지, 고난을 어떻게 피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방법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왜 깊은 곳으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까? 그 끝을 알 수 없는 벼랑과 같은 곳, 끝을 알 수 없는 심연과 같은 그 바다 깊은 곳까지 하나님께서 왜 인도하셨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십니다. 심연의 깊은 곳, 끝을 알 수 없는 그 벼랑 가운데 내가 떨어지고 있을지라도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길이 어디입니까? 내가 바라볼 수 있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 내가 깊은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하고 계시고요, 내가 벼랑 끝에 떨어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우리에게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좋은 날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기쁜 날, 이 즐거운 날.
주님 앞에 감사로 오늘도 주님을 부르짖으며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